함께 읽으신 이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 다양합니다. 그만큼 삶이 복잡하죠. 또 다양한 문제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신앙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5편은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나오죠.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기도, 찬양, 예배, 회개 등 신자가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영적 기본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째,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나지만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활기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친근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왕실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왕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왕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직무나 직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왕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왕의 곁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들은 왕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특권을 누립니다. 자,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측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윗이 가진 영성의 핵심이었어요.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친밀함은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모욕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덤덤했어요. 사람들은 나라 행사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춤을 췄어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 얼마나 기뻐 춤을 췄습니까? 이게 다윗 그 법궤를 보고 보는 관점,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죠. 이건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날 이유가 없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성육신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성육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과 밥을 같이 먹지 않죠.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꺼리낌 없는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요? 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집은 친근함을 느낍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나 형제, 친구,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끼어들면 관계가 소복해집니다. 수십 년 된 관계라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죄입니다. 교만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친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친하기 어려워요. 겸손한 사람하고 친하기 좋지. 네. 죄의 본질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 안에는 자아중심성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영적 회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가도요,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프다가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빨리 회복이 빨라요. 근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회복이 늦잖아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침체하더라도 빨리 회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회개와 연결됩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영적으로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싶다면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영적으로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희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켜주셔요. 사자의 입을 막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오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모닥불을 다 모아가지고 연말에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순간순간마다 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쉽게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거울이 많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무시한 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무시한 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망쳐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하지만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 아멘. 자, 본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따라합시다. 만족. 만족.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의미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서 어려운데 만족하시나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결혼한 후에 얼마간은 만족하지만 그 후로는 만족하는지 못하는 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한 3번만 하면 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갖추고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해. 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완전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을 서로 채워주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재산을 많이 모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얼마나 모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할수록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집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병이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초대받은 사람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은 결핍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후에 시작된 이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경험할 때 이 결핍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것과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동물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대부분 관계로 인한 상처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모두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찬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가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온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의무감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돼요. 아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만큼 깊어져요.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5절 8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휘음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호나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자연계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자연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돌보시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싹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셔야 싹이 자랍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지금요, 우리 집에
고구미라는 게 하나 있어요. 고구마를 하나 남겨놨는데 고구마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서 이걸 한번 길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고 고구마를 길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구마의 줄기가 지금 천장을 나왔어요. 두 개를 막 두 줄이. 근데 이것도 물을 잘 줘야지. 요즘 잎이 많이 있다가 막 잎이 말라가요. 뛰면서 너무 가슴 아파. 잎이 말라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물을 주고 왔어요. 그 고구마가 자라는 모습 너무 신기하다. 나는 고구마가 이렇게 자라는 걸 처음 봤어요. 고구마를 먹을지는 잘 먹지만 잎이 이렇게 많이 자란 걸 처음 봤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고구마도 사람이 물을 줘야만 그걸 자라듯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자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때마다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 평생 제가 길러본 것이 처음입니다. 꽃도 한번 잘 안 길러봤는데 고구마를 참 죽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내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내리는 잎이 이게 그냥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셔야 내리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에게는 기름이 떨어지며, 자,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자, 본문 12절 13절에 보세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풍성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요 공급자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릴 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흘러보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풍성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